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만민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로 가시는 너무너무나 큰 그런 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 들어가셨었죠. 그때 많은 랍비들과 말씀을 이제 서로 토론하고 하였었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떠나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3일 길을 갔다가 하루 길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예수를 찾아 결국은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죠. 예수님은 어렸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너무너무나 높으시며 존귀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이 세상 만민을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네, 4촌, 5촌, 6촌이 될지 모르지만 서로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서로 친척이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냐면 광야에서 사역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물이 없고 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메마른 유대 광야에서 사해바다와 인접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서 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죠.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이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으로서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성령의 이끄심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그래서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들이 낮아지며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변에서 바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주 강력한 회개 운동을 그가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면서 요단강에서 그가 강력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쫙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미리 말하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미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그랬죠. 도끼가.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실 것이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 세례 요한이 제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면서 이제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혹시 세례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하여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쭉 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시작하게 되는 바로 그렇게 메시아 선포식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장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선포식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하게 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바로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갇히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이 왕의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냐면 이제 밑에 헤롯 대왕의 집안 가계도를 보시면 바로 이제 헤롯 왕의 부인이 헤롯 대왕의 부인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말타스라고 했죠. 말타스라는 여인으로부터 두 아들이 있죠.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파스. 이 사람이 바로 안티바입니다. 안티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잔혹하여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폐위가 되게 되고 헤롯 안디바가 그 뒤를 이어서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을 여러 개로 잘랐어요. 그래서 분봉왕 제도를 둬서 이렇게 헤롯의 가문의 그 아들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게 되었죠.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 1세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와 둘이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헤로디아는 빌립 1세와 이혼하고 그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부인은 누구였냐면 그 팔레스타인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팔레스타인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라비아 왕국이 있습니다. 나바테아라는 아라비아 왕국이 그 당시 아주 강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거기에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하고 서로 아주 그냥 서로 그냥 확 그냥 서로 끌리면서 자기 부인을 버렸어요. 이혼하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 정욕으로 서로 이혼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너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것을 이제 책망하였다가 이제 세례 요한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얼마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세례 요한은 이제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미리 말한 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왕의 잘못된 일을 책망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그 세례 주는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막 이렇게 고통에 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저는 자들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 일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동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헤로드 안디바가 가둬서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시켜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알려줘라.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고통에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으며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해지고 저는 자가 걸으며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보았으니 그것을 말해줘라. 그래서 돌아가서 그걸 얘기하니까 맞구나. 맞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감옥에서 기쁨 속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그거를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랍비들과 사두개인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사람들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이며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대로 한다면 아니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여태까지 키웠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러면서 못 가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 밑에 두려고 가둬두려고 막 이렇게 자기가 존경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강력한 그런 리더십과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을 더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써 아주 그냥 큰 교회를 막 형성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왕까지 되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갖다가 회방하고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 2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탁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딱 베푸는데 하늘이 쫙 열리며, 여기서 하늘이 열리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서 갈라졌다라는 그 단어가 스키조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찢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쫙, 하늘을 그냥 찢으면서 하늘 위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형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쫙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쫙 임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죠. 예수님 자신도 보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봤습니다. 미리 성령의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쫙 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쫙 임하여 내리는 비둘기와 같은 형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둘기는 평화,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속성을 나타내는 바로 성령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쫙 임하여서 내릴 때 바로 그 사람이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충만하게 받음으로써, 성령은 강력한 영적인 파워입니다. 힘이며 권능이며 능력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하심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붙잡힌 바 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뛰어 일어나 걷게 되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며 그리고 고통에 눌린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마귀가 떠나가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선포하시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는 여기서는 너라고 그랬죠. 너는 예수님께 직접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면 시편 2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사랑하는이라는 단어가 아들과 연결될 때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독생자. 사랑하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아들과 연결될 때 독생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면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발하여 직접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그 사인입니다. 사인. 할렐루야. 이야, 참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6장에 보면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촤 하늘을 열어버리고 위에서부터 성령을 촤 부어주시며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쫙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면적으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 길로 이제 예수님은 직진하여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 사역,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이제 뭐하고 있었습니까? 30세 그 전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리고 그 집안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그 아들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나이를 얘기한 것은 여기 누가복음에 여기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30세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30살.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그 임무를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30살 될 때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이었습니다. 30세. 그리고 다윗도 왕에 올라갔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30살 될 때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30살, 30살이라는 이 나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로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38절에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였죠. 예수님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여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땀이 막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 바쳐 죽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죽을 만큼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거기에 양손과 발이 못 박혀서 이제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죠.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룩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이 인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바로 그 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생명 바쳐 죽음으로써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쭉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족보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 3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족보와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 읽진 않았지만 방금 그 봤던 그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것은 그 남편 요셉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요셉이라고 나오죠. 위 표에 보면 이게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 위에 요셉. 그 요셉인데 실제로는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 위가 헨리죠. 헨리. 이 헨리가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제가 빨갛게 네모 쳐놨죠.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나단의 이제 후손이 되는 거죠. 나단. 다윗이 아내가 9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4명 있습니다. 4명. 그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나단이 되죠. 나단. 다윗의 아들 중에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나단. 이 나단의 이 계보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바로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마리아의 족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 누구로 나와 있어요? 솔로몬 나와 있어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바로 바세바로부터 나온 4명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의 아들을 요셉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그를 덮음으로써 이제 잉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24절부터 시작.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면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름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뭐 들어본 사람 이름 나오죠? 쭉 올라가다 보니까 27절에 스룹바벨이요.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다 왕, 이제 거의 막바지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 스룹바벨. 그래서 유다의 왕위 계승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도 이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유대인들을 전부 이제 자기 나라 땅으로 돌려보내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로서 이제
유대인들을 데리고 첫 번째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 위는 예수요 하면서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런 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예, 여기 보니까 나단 나왔죠.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세바로부터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나단이. 그 나단의 계보로서 이제 그래서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시작.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는 사람 나오죠.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언약하셨던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너의 후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 야곱은 동생인데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 동생에게 갑니다. 동생. 신기하죠. 동생인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애가 있죠. 이 유다가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제 부인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의 부인 누구예요? 다말이지,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근데 첫째 아들이 빨리 죽는 바람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다말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결혼법이냐면 그 동생이 그 형수님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 또는 수혼이라고 합니다. 수혼. 자, 그런데 그거를 거부했죠. 거부함으로써 이제 둘째 아들로 죽고 이제 막내가 셋째 아들 아직 어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참 희한하기도 하고 신기한 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셀라. 그래서 셀라가 먼저 이렇게 손이 쑥 나왔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 먼저 나오는 애가 이제 큰 애입니다. 그래서 빨간 실로 묶어놨는데 이 안에 있던 둘째가 확 잡아 끌면서 막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에게로 또 이게 영적으로 보면 둘째에게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 베레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살몬 보아스가 있죠. 살몬은 누굽니까? 살몬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입니다. 1400년 전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 바로 그 이름이 라합이죠. 라합이 바로 이 살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이방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족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 살몬의 이제 아들이죠. 아들. 살몬의 아들. 살몬과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 이 보아스는 또 누구랑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바로 모압 여인인 룻. 룻기를 읽어보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룻기를 읽어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돼서 그 집안이 이제 아주 형편없이 망했는데, 형편없이 망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라는 사람과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과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며느리인 며느리인 그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이제 이 사람이 받아줘 갖고 아기를 낳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기업과 땅을 다 이 사람이 다 자기가 사서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집안에 아기가 없잖아요. 그 남편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룻에게 이제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고 아들을 낳게 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세고, 그 밑에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 아내였던 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란 나라에서 모압 여인인, 모압에 진짜 거기에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있어요. 몰렉이라는 거 막 불태워서 막 이렇게 바치는, 아기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 지역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한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이 족보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5절 시작.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쫙 올라가서 노아도 나오고 쫙 나오죠.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쫙 그 위로 올라가니까 노아 시대 막 이때는 막 900살이 넘도록 살던 시대입니다. 이야, 막 거의 사람이 1000년을 살았던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였죠. 야, 그 위에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는 특별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의 족보였죠.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에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의 자리를 비켜드리고 뒤로 빠지는 거죠. 뒤로 빠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어마어마한 장면 속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쫙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써 그가 본래 어디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 그분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만민을 대신하여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화목 제물, 희생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며, 그분이 바로 대속의 길, 자기의 거룩한 몸을 바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과 같이 부활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확실하고 그리고 바로 이해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직행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항상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